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永고하며 그의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모든 무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는 이 시간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다 도말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장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깐은 잠없이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이보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마음껏 힘껏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 날마다 앞서 나가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시고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누추한 저희들의 모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 생꺼진선 교회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삼하며 예배를 삼하는 저희들로 세워가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거룩한 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의 작은 불씨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질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얼려진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간곡히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귀한 말씀이 충만한 영의 양식이 되어 여호수아 칼렙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삶이 변화되어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소망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서로의 그 옷을 벗기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행하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강래 권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죄가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드린 옷값 들여진 사람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통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좀 일찍 오셔서 특송 연습을 하시는데 막 제 방에서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뭉클하고 제 눈도 눈물이 막 고이고 그러는데 다시 들어도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유성에 살고 있는 피은정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김남숙 성도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또 아이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싶었는지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시장에 가면 하는 게임을 하자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시장에 가면 수박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은 시장에 가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시장에 가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뭐 오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먼저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계속 이어서 계속 이 단어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잘 기억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재밌게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간 기억이 나는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냥 한 번 들어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5번째 교회인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큼은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7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야 계속 알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고 암기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제목이 뭐예요?
처음사랑,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는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새 이름, 그리고 지난 주인을 했던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에베소는 뭐라고요? 처음사랑, 서모나는 충성하라, 버가모는 새 이름, 두아디라는 나중에. 오늘은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버가모 교회의 새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도 한번 새 이름을 만들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 새 이름을 만들었는데, 어느 우리 집에 가보니까 그 새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베로니카 이렇게 불러주니까 색다르게 들려지게 되고,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것 얼마나, 그런데 또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죠. 모세 이렇게 불러줘서. 근데 그 이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처럼 주님을 정말 마지막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땀을 닦아줬던 그런 여인의 모습처럼 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또 모세는 헌신적이고 엎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모세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진 것도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닮아갈 수 있도록 모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나중에 물론 지난 과거도 너무 훌륭하게 잘 신앙생활했다 나오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지는 삶,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나중에가 더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 7교회를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였냐면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인데 이 4대라는 지역을 잠깐 설명을 하면 항상 기준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부터, 에베소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 해변 도시인데 그 에베소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서모나라는 지역이 나오고, 거기서 또 북쪽으로 계속 해변 따라 올라가면 버가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도시는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이고, 이 두아디라 도시는 이 버가모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이제 육지로 들어가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한 70km, 80km 정도 가게 되면 두아디라 지역이 있고, 그 두아디라에서 오늘 이제 살피는 4대는 거기서부터 또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동남쪽에, 동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부터 좀 내려가 있는 그런 4대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4대 지역에서는 이 카펫, 터키에 가면 카펫 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 카펫 공업이 아주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고, 또 이 얘기에 의하면 그 4대 지역에서 이 동전이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그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 이 부유라는 것이 유익하고 좋잖아요. 이왕이면 부자 되기를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겠는데,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유택함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행복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만, 혹이나 그 부유함 때문에 순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위로 올려놓으면 이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이 4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사는 것까지 좋은데 이 윤택함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됐을 때 어떤 말을 듣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처음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들을 때 틀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이 틀을 가지고 7교회를 말씀을 한다. 주님의 모습, 칭찬, 책망, 약속, 이 4가지 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또 어느 교회는 칭찬이 없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책망이 없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이 4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과 칭찬과 책망과 약속, 이게 올바른 순서이고 그런 순서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대 교회는요 칭찬이 빠져 있어요. 곧바로 책망을,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책망, 얼마나 급했으면 칭찬도 생략하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훈계할 때도 잘하는 거 먼저 얘기해 주잖아요. 잘하는 거 넌 참 착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넌 너무 게을러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고 권면해 주고 그러는데, 이 칭찬이 빠져 있다는 거. 얼마나 급하게 지금 이 4대 교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긴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칭찬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찾아보지 못하고 4절쯤에 내려가서 이제 칭찬을, 더러운 몇 명은 이런 식으로 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몇 명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면, 지금 이런 틀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나오죠. 이때 4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셨다. 저희 이 요한계시록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묵시문학이라 그래. 묵시문학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렇게 묵시의 어떤 문학인 틀을, 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징적인 것, 표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조금 더 유념하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숫자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본문이 나오는 7영, 7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7개의 영과 7개의 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하신 분이시다. 모든 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또 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7명과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지금 이 설교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거룩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온전하신 분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때로는 감추고 싶고 때로는 은밀하게 행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부끄럽고 또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행위 속에 있으니까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유념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함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뒤돌아보면 항상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늘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고, 그나마 회개를 하니까 다행이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악을 행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이 7교회를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잘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보셔요? 보이세요? 지금 제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이 지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외적인 것만 보이지 내적인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설교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혹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올 때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오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가요? 죽어있는 자인가요?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고 너희들이 거짓됐다면 너희들이 위선됐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였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끝까지 어기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결국은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둑같이 오시는 그분께서 버림을 당하기 전에 버리기 전에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 지금도 기회예요. 지금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라고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수십 년 생활해도 잘못 생활했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돌아서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바른 신앙생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그것이 유익하게 되니까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TV를 보면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뭐 영화의 내용은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고 드라마를 만들고 다 천차만별이고 그런데요. 근데 그 영화든 어떤 영화든 또 어떤 드라마든 딱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 틀이 뭐냐? 권성징악. 권성징악. 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악은 벌을 받는다. 징벌이 징벌. 권성징악. 이게 지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대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선하냐? 네가 지금 악하냐? 아니, 네가 지금 바르냐? 아니면 거짓되냐? 너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 너 죽은 자야.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숨을 쉬어도 제대로 숨을 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그 문구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면 사람이야 사람다와 사람이지.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와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워야 사람인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다 신앙인이 아니고 정말 바른 신앙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죽은 자야. 지금도 죽은 자야.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금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짓된 것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만 하면 새로운 흰옷을 입혀주신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었다. 그 몇 명이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있을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옛날에 흰옷을 많이 입었는데 요즘은 흰옷 입은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랍 사람들, 그래서 TV를 보게 되면 그 아랍 사람들은 귀빈들이 오거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파티라거나 그러면은 머리에서부터 흰색으로 그냥 치마 같은 거, 두루마리 같은 걸 그렇게 입고 나와서 행동하는 걸 보게 되는데, 자, 흰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보는 사람이야 너무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상 흰옷을 입은 사람은 행동이 어떨까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흰옷 입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흰옷 입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디 길을 갈 때도 또는 음식을 먹을 때도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정말 조금만 떨어져도 흰옷은 표시가 나니까 어디 그 진흙탕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아무나 어떤 음식 막 튀기는 음식, 떨어지는 음식,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시편 1편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지만 그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주시는 복이 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결코 거기서부터 지우지 아니하겠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페이지 420페이지. 신약성경 420 맨 뒤에 있어요.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자, 또 넘어가서 21장 27절. 20장 15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21장 27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행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데, 근데 왜 행위가 나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 행위가 그 불의하고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만 불의하고 이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데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뺑소니가 없어요. 왜 뺑소니가 없죠?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어딘가 걸려. 어딘가에 찍혀져 있어. 하나님의 눈이 그런 눈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고 얼마나 CCTV가 많이 설치. 우리는 그래도 이 지역에 살고 지방에 살고 이게 시골에 사니까 그만 많지 않지만 한번 도시를 가보세요. 곳곳마다 그 CCTV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CCTV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예전에는 이게 뒷모습을 찍으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범인도 못 잡았어. 근데 요즘은 CCTV가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그걸 만들어놨어. 심지어는요 인공위성에서 찍는데 땅에 있는 바늘도 찾아내.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고 그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외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내적인 것도 그 중심적인 것, 생각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그 은혜가 된 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딜 가겠어요?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감사가 있겠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복을 받아도 세상에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뭐 벼락부자가 되고 뭐 세계 몇 대 부자라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요. 이제 딱 살아있을 때는 몰라. 뭐 부자이고 가난하고 이 나사로는 거지인데 부스러기만 먹고 병들고 개들이 와서 핥아오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쨌든 뭐 그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천국을 들어가든 지옥을 들어가든 한 번 들어가면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 빠져있는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목마른지 저 나사로 보고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째서 내 혀에다 좀 갖다 대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말이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20장 27절 영예시록 20장 27절 여러분 읽었는데 막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20장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속이는 자. 하나님을 속이려고 만든다. 사람은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속임을 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를 옛날 얘기보다 그냥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번 얘기할까요? 어떤 단체에서 거짓말 대회를 하겠어요. 거짓말. 누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가? 그래서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거짓말을 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당선이 됐어요. 1등.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이 뭔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이게 1등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된가. 그 지금 사도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내가 결코 지우지 않고 더 나아가 밑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이런 복이 사대교회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네가 살았다고 하느냐? 내가 그좀 주고 있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고 거짓을 버려라. 속임을 버려라.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생거 진천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우리가 다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꼭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 제가 천국 옷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천국에 없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생명체에 그 이름이 됐는지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고 내가 쓴다고 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예수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너는 정말 성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인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넉넉함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진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우선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생고 진천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우리지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돼 거기서
영원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을 대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할 때요, 정득현 교사님이 꽉 부르는데 마음을 확 담았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꼭 만납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학교 한 10분 15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재직회 모임이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3월 달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하우스에 식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백집사님, 표기집사님 애 많이 쓰시고 또 조문희 집사님 또 용접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는데 그 식당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힘이 되고 또 큰 격려가 되고, 또 시간이 되시면 좀 같이 협력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버가모 교회 하면서 새 이름을 정했었는데 그 새 이름을 잘 사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불러주시면, 저는 뭐라고요? 안 들으면 좀 불러주시면 너무 좀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지증 성금 115만 원 됐는데 어디로 이렇게 기금하면 좋을까 했는데 뭐 구호품도 많고 뭐 여러 물품도 많고 많은데 성서 공예를 좀 하면 좋겠다. 거기에 원래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듣고 있는 여기가 바로 그 터키 지역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인데 거기가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 중세로 바뀌면서 이 십자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졌는데 기독교 국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 이 우리가 하는 이 기금 성금이 온전히 성경을 다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서 성소공회에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우리가 기금 성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200권 정도 성경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 우리 마음들 좀 모아져서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같이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명으로 우리 교회 식당 만들면서 김치 냉장고가 독에다 묻었더니만 많이 쉬어가지고서 냉장고가 필요한데 마침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헌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명단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우리 피윤정 씨도 잠깐 일어날까요? 유성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김선호 권사님 따님이신데 어쨌든 늘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마음이, 그죠?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 계속 보고 또 주일날 예배도 계속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막 이사 오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여건상 지금 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오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피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남희 집사님 동생 되시는 김남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집이 두 채예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여기 계시는 집이 있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매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 계시는 동안 이렇게 나오시려고 하니까 우리 김남숙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윤정 집사님 또 이렇게 늘 마음은 우리 교회 와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귀한 요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현모양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남수 선도님도 이렇게 등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여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세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쳐주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 안에서 꼭 만납시다. 그렇다고 빨리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갔는데 천국 안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